네,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더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1위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제일 필요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리아 같은 아이도 이제 스마트폰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좀 드신 노인분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젊은이들은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증상을 느낀다 그래요.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또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깊숙이 이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다라 그래요. 아파트가 언제부턴가 현대판 로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특별히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하다고 해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인맥 때문에 여기서 끌어지고 저기서 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인맥을 만들고 쌓기 위해서 분주하다라고 합니다. 하는 말이 법원 근처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법조계, 또 언론계, 또 여러 학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유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맥 쌓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대학에 들여보내는 것은 순전히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 의하여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느냐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느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가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이 필요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부모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좋은 인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돈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부모
또 만나지 못했고 내 자신도 능력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뒤처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도 없고 인맥도 없고 또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우리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아파트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도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특별히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엔 BJ라고 해서 이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기가 많으면 돈도 많이 번다 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부산에 있는 한 30도 안 된 젊은이가 유튜브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요새는 예수님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엉뚱한 교리를 갖다가 설파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 같기도 하고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같이 보다가 호섭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제 가평 쪽에서 대학생들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맹랑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젊은이는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생겼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에 대학생들 또 시간이 한가한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가출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부산이 여러분의 비상이 걸렸다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잘못된 그런 사이비에 속아서 집을 가출한 많은 대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런 대학생들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AI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병원에서 암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것이 이제는 의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I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봇에게 수술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또 법원에서도 이제 웬만한 민사사건은요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는답니다. AI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장에 이제 로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과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났어요. 전부 다 기계가 또 인공지능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편하니까
더 이상 교회를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난 것은 일본은 원래 불교 국가잖아요. 로봇중이 있답니다. 로봇중. 로봇중이 목탁도 치고 연불도 외고 예불도 드린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신주쿠라고 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젊은이의 거리에 로봇 점쟁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로봇한테 자기가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문제거리를 상담하면 그 로봇이 점을 쳐준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한국 교회에도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자료를 이미 로봇은 입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에 맞는 그 자료만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설교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그 로봇이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지요. 아마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제 전화와 화상 통화를 해서 굳이 가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식이 많아진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람과 세상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믿음,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는 이미 폐쇄 직전입니다. 유럽은 교회가 없다 그래요. 다 문을 닫아서. 미국도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전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성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젊은이가 없어요. 전부 다 연세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만 이제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다가 이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인들은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보다는 교회 안 나와도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잘 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자녀들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뭘까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여러분 요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되지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불편해요. 날씨가 어두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해변에 찾아가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도서관도 못 가고 영화관도 못 가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방이나 이런 유흥시설에 못 가다 보니까 그저 그냥 좀 있으셔 하고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바라는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사라져 버렸대요. 또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끊어진 또 소망이 희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까닭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장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살아야 70, 더 살아야 80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삶으로의 여러분 첫 번째 출발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죠. 성경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든다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밝은 미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길 까닭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이 펼쳐지고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라 라고 러시아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갖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죠. 그래서 사랑은 사상과 철학,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랑은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최고의 필수 조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갖는 최고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 그래요. 요즘에는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1000만 명 사람이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애완동물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려동물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의인화. 그래서 사람처럼 취급하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향해서 엄마가 잠깐 장에 갔다 올게. 그리고 또 업고 댕기고 안고 댕기고 사람도 못 먹는 값비싼 2+ 한우로 먹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개 아빠가 돼 있고 개 엄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개가 죽고 고양이가 죽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자기 자식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아이러니예요.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을 굶어 죽여도 개는요, 고양이는요,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짐승에게는요 영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여러분 짐승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말하고 종교를 갖습니까? 개가 절 앞에 가서, 개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냐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랑에 불이 붙었다, 사랑이 식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말 몇 마디로 서로 싸우면 또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떤 죄라도 덮을 수가 있고 무슨 잘못이라도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마음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까닭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감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사회와 국가에 다시 한번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사라져버렸고 사회와 국가까지 전부 다 사랑이 식어졌기 까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는 절대로 나눌 수도 없고 또 교통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게 되면 자녀가 다 커도 뭐예요? 계속해서 부모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이게 희생이죠, 희생.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도 뭡니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참고 자기가 싫어도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싫어서 현대 젊은이들이 이제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나서는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프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할 나라, 그 천국에는 온통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되면 식단이 똑같대요.
천국에 있는 식단이나 지옥에 있는 식단이나 그 나오는 반찬과 음식의 종류는 똑같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한 숟갈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숟가락이 길고 젓가락이 길답니다. 여러분 숟가락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먹겠어요? 떠도 입에 못 들어가는 이만큼 있으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음식이 나오면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서로 숟가락을 잡고 이제 음식을 뜨기 시작한답니다. 떠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못 먹고. 보면 한 숟갈도 못 먹고는 전부 다 뒤로 떠넘기거나 아니면 옆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더래요. 한 사람이 숟가락을 잡으면 상대방에게 물어본대요. 뭐 먹고 싶어? 나 국 먹고 싶어. 국을 떠서 자기가 먹으면 흘려버리니까 뭐예요? 그걸 떠서 상대방에게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이 너는 뭐 먹고 싶어? 난 고기 먹고 싶어. 그럼 젓가락으로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나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렇게 행복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어떤 제 동화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원인은 하나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떠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떠서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나도 못 먹고 상대방도 배를 굶게 되는 서로 피차망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서로 다툴 수도 있지요. 마음이 안 맞으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는 또 재혼을 하고 상혼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부부가 살아도 탁방을 쓴답니다. 왜? 불편하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까 네 방 저기 내 방 여기.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옥이죠.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부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요즘에 육아 때문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독방 육아 뭐 이런 신종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한쪽만 힘듭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지 상대방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은 우리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뭐예요? 나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 나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내가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고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요. 조금만 서로 사랑해도 금방 주변에 그 사랑이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우리 사회가, 왜 우리 가정이 사랑이 식어졌느냐?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돼. 내가 새 계명 줄게.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이가 늙은 사도 요한, 그 요한을 강단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끝. 내가 그래. 그 다음 주에는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요, 요번엔 좀 새로운 메시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사랑하란 말 말고 좀 새로운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라가서 덜덜덜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100세가 됐다 그래요. 덜덜덜 떨면서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만 했다 그래요. 왜? 사랑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때 연설을 할 때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사랑을 강조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